나훈아가 지난번 설 때, 설이 아니라 추석 때, 콘서트를 TV를 통해서 했었는데, 많은 화제가 되었죠. 이때 새로운 곡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힘든 것을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답을 했지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지금 소크라테스에게 왜 세상이 힘들고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에게 무슨 해결 방법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지만 원인도 해결 방법도 너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크라테스를 아무리 불러도 그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 마지막에 보니까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이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아무리 그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그는 우리에게 합당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하죠.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답을 해주셨는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는 이 질문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권위를 이용했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으로 인한 어떤 갈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기는 그 경쟁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경쟁과 시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권위를 이용했는데 그 권위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가르쳐준 아볼로와 바울의 권위였습니다. 당시 문화는 자기 스승을 옹호하는 팍팍한 모임과 그리고 논쟁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상적인 논쟁들을 교회에 도입하여져서 자기 지도자들을 통하여져서 자기를 드러내는 경쟁을 교회 가운데 들여왔고 결국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쟁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라고 질책합니다. 이런 질책은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성령을 경험했고 여러 은사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성숙하고 신뢰한 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그들에 대하여서 질책했는데 세상과 분명한 구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그런 오만들을 꼭
꼭 집어서 과거나 지금에나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유아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성도들을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하하거나 천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지금의 모습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 해석과 적용을 일삼으며 즉각적인 반응들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들을 가지고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특징들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모임의 어떤 우월성들을 통해 영향력과 이익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모습이 교회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육신에 속해 사람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3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요.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훌륭할까요? 하는 그런 경쟁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자기가 속해져 있는 어떤 모임의 위치,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시기와 분쟁이 발생한 것은 어쩌면 그들이 풍성하게 받은 은사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스스로 성숙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부정과 전적 순종이라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밥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우유를 먹고 난 다음에 이유식을 먹지요. 이유식을 먹고 난 다음에 부모는 그에게 밥을 줍니다. 이것이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 보셨으면 이미 젖을 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아까 꺼졌는데? 컸어요, 그 아니요. 아까 꺼졌어. 그냥 주세요. 일부러 꺼주신 줄 알았어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아이들이 이미 젖을 떼는데도 밥을 먹는데도 우유병을 붙잡고 있다면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죠.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은사들은요, 서로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지 다른 지체와 자신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데 이용했고 그런 도구로 전략시키라고 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종교적인 경험이 많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실전에서 그대로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책상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탁상 행정. 어떤 겁니까?
현장은 보지 않고 책상에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과 맞지 않게 되어지죠. 마치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경험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 실제적인 성도의 삶이 아닌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말하죠. 우리 스승은, 내 스승은 바울이야, 내 스승은 아볼로야,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아볼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말싸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지고 누구 하나가 특출나게 이기거나 그러지 못하면 아이들이 꺼내는 카드가 하나가 있어요. 뭐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 주제와 상관없어요. 지금 그 말싸움에 있는 어떤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끄집어 들어와요. 누구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그 부모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겨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권위를 이용해서 그 시기와 분쟁 가운데 우위를 차지하겠다라고 동원한 것이 바로 바울과 아볼로였던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요, 언변이 굉장히 좋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바울 뒤에 와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파로 나눠졌어요. 한쪽은 바울을, 한쪽은 아볼로를. 하지만 교회의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지 추앙받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과 아볼로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다양한 가르침들과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하여져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했던 것이지, 그 두 사람이 비교의 기준이거나 경쟁의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판단에 의존하는 자들은 자신의 주장에 따른 시기와 분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성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권위들을 끌어들이게 되어지죠.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소유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당연한 듯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농사의 예를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너희는 바치고 자신과 아볼로는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 바울은 오늘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열심히 심었고 얼마나 물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심거나 물을 주거나 어떻게 하든 간에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큰 차이가 있다 해도 실제로는
무슨 역할을 맡았든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각자대로, 때로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할들이 주어진 것이죠.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각각은 나름대로 독특한 일들이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실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는 자도 중요하고 물 주는 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끄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그가 바울이든 아볼로이든 누구든지 이끄는 자가 아닙니다. 따르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동역자일 뿐이지 하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었죠. 이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함께 일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며? 아볼로라. 아볼로와 함께 자신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각각의 역할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은 비교와 상대평가로 사람을 대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충실함과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맡은 일들, 그 맡은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충성과 순종 여부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등상이었냐, 누가 1등이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그의 수고, 즉 그가 충성하고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요 관점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중시할 것인지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구별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계속 따르고 우위를 점하려는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당연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령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신령한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알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구장에 가보면요, 관중석들이 쫙 있죠. 근데 이 관중석이요, 그냥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아무 데나 가서 앉는 게 아니더라고요. 양 팀이 있으면 그 팀이 응원하는 응원석이 별도로 있어요. 내가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응원석에 앉아야 돼요. 그런데 상대팀에 앉아가지고 우리 팀을 응원하면 그 상대팀이 어떻게 볼까요? 바울은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세상에 앉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그 편에서 응원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관중석에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에 나 혼자서 상대팀을 응원하려고 거기 앉아가지고 응원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응원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려요. 그냥 나는 그쪽 편에 응원 선수에 플레이해버린 거예요. 내 자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뿐 아니라 그 권위에 대한 주장으로 잘못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것은 바로 바울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바울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채워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는 설립 초기와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상황이 안 좋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채워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가장의 좋은 것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